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을 봤을 때 정말 두 팀 너무 드라마틱하게 정말 명승부를 펼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팀이라도 이렇게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했으면은 덜 가슴이 아플 텐데 승부차기까지 가버려가지고 승부차기는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하면 정말 그 나라에서 역적으로 몰릴 만큼 얼마나 그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크던 골대도 찰라고 보면은 찰 데가 없을 것 같고, 또 골키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막을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참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보면은 골대를 이렇게 주시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머리 싸움을 벌려가지고 이 골키퍼하고 차는 사람이 박자도 놓쳐가면서 서로 이제 속이고 속는 그러한 장면으로 막아내면 마치 2002년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이훈재 축구 선수가 골키퍼가 막아냈을 때 우리가 난리가 났던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또 못 넣은 사람은 막 그냥 자리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당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경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이 경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로 보면 그 경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만은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끊어서 볼 때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2023년 끝날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인데 이 경기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배에 이제 조정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앞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코치를 하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젖는 사람들이 이게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또 더 나아가면은 딴 데로 가서 강 기슭으로 가버리면은 탈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점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를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코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그거 모르고 열심히만 합시다. 앞만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뜨리잡 뛰면서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신 그분을 우리가 목표로 잡지 않는다면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는데 눈 가운데서 아무런 목표물이 없고 건물이 없는 한복판에서는 들판에서는 나무도 없고 그러면은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간다고 했으나 그 자리를 뱅뱅 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똑바로 간다고 했으나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변하는 세상의 철학과 사건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제자리를 돌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하고 아무리 앞뒤 안 보고 열심히 살았다고 했으나 실패자로 남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승점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다 이렇게 첫 번째 말했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점. 원어적인 관점에서도 아르케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라는 말이. 그래서 시작자, 근원자, 창조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똑같은 대등격인 온전케 하시는 분, 즉이라는 말은 이쪽과 이쪽이 같은 밸류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하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시작된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는 알파와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근데 우리 주님이 그저 알파만 되시고 오메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에만 선포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결사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알파와 시작하셨으면 결승점까지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을 바라보자. 아포론테스 말은 주목하여 본다, 또는 fix your eye on Jesus. 그래서 내 눈을 거기에 집중해서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릭에서,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은 계속해서 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한 번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듯이, 여기에도 현재 분사로 쓰여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주목하라. 왜냐?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합니다. 높은 곳에서 밑을 쳐다보면은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죠. 한쪽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의 최대 전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뭘 가지고 빼앗느냐? 이익을 가지고 뺏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슨 이익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얼마가 남을 것이다. 또 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convenience.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런 편함이 우리에게 그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entertainment.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어떨 때는 돈, 어떨 때는 명예, 어떨 때는 권력, 어떨 때는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가운데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뻥 뚫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만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학 선배가 작곡한 노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대학 다닐 때 그분이 의대생이었는데 이 노래를 작곡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최영택 장로님 지금 정신과 의사가 돼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지을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으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참 대단한 영성이 아닐 수 없어요. 법과대학생이 무슨 영성이 있어갖고 이런 노래를 작곡했을까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영택 또 최용덕 이렇게 CCC 대구지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참 기라성 같은 위대한 고시대가 낳은 귀한 인물들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음도 저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고 그러면은 허무만 남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이 돼보고 뭐 엄청난 부와 또 많은 쾌락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구나. 이 세상의 것들은 가져본 사람들도 저렇게 말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을 의지하면 인간은 우리에게 언제나 상처를 줍니다. 가까운 부모로부터 뿐만 아니라 친구 또는 은사 또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이익이 앞을 가로막게 될 때는 정말 형 동생으로 이렇게 정말 끈끈하고 둘이 없어서 못 살 그런 사람들도 갈라서게 되는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자꾸 집중하면 간사한 내 자신이 조삼모사하고 바뀌게 되는데 의기소침해지고 잘못하면 욕심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의지하다면 잘 될 땐 좋지만 안 되고 그럴 때 실망할 때는 의기소침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잘못하면 욕심의 노예가 돼서 욕심 따라서 살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서도 걸어갔는데 언제 빠졌어요? 물결을 바라보니까 빠졌어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과 꿈들을 이루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표점이 예수님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눈을 자꾸 딴 데로 향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딴 데로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게 할 때에 예수님께 여러분 시선을 다시 픽스 하셔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틀림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장애물을 제거하라.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경주에서 이기려면 무거운 갑옷 같은 거, 그 다음에 메고 있는 그런 그 백팩 같은 거 이런 거 다 벗어야 됩니다. 요즘 그 경기하는 사람들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는 과학적인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 공기의 마찰마저도 미끄러지게 지나가게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첨단 과학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위에 러닝샷만 입고 뛰어가지고는 1등 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경주에서 이기려면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 우리를 엄습하는 핍박, 외적인 것이라는 것은 핍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진 보따리라든지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옷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자리에 주저앉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지 그걸 내가 붙잡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걱정, 애 걱정, 살아가는 걱정, 건강 걱정, 보따리 막 다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해놓고 이제 갑니다 하면서 또다시 주워 담더래. 그거를 다 주워 담아가지고 보따리 오고 그래 가더래요. 이런 신앙은 우리가 이런 외적인 장애물 제거해야 됩니다. 내적인 장애물은 뭐냐 하면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신앙의 경주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유혹은 잘 달릴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 빨리 갈 것 같은데 빨리 못 가요. 세상의 방법을 쓰면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 써서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달리는 것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 그 로드리게즈라는 그 사람이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죄의 업보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다가 그 선교사님을 따라가지고 그 부족이 사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합니다. 빠라바라바 빰빠바바바바바밤빠 하면서 이제 이 음악들이 나올 때 이 로드리게즈 자기의 갑옷, 무거운 갑옷이 있어요. 그 갑옷을 줄에 달아가지고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 자기 보배니까 자기가 검투사로서 또 자기 살아가는 데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읊어지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영화를 볼 때 봤습니다. 너무 참 처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가던 선교사가 그 줄을 탁 끊어버립니다.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폭포물과 함께 가라앉아 버려요. 상징적인 의미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 과감히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빠지기 쉬운 죄, 성격적인 결합, 쉽게 짓는 죄, 끊을 수 없는 습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젊은이들한테는 쾌락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중년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겠어요. 노년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가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먹는 거 막 철저하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니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사람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가 오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못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메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손에 꼭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손을 놓을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달려갑시다. 인내로서 달려갑시다. 오늘 보면은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컨버링을 경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커뮤니티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링을 당하는 거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소중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막 아무것도 같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따돌림 당하고 또는 실제적인 신체적인 그런 학대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이 길어지면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악수해버려요. 그냥 그 고난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악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침체되기도 했고 세상과 타협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쓴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인내해야 되죠. 제 친구 목사가 그 해군에서 만났던 세 친구가 있죠. 저하고 3명의 삼총사회가 있는데 한 사람은 대전에서 목회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중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2-3번 오셨죠. 그런데 훈련이 힘들어요. 그냥 보통 이 장기 훈련이니까 좀 더 힘들고 그 순간순간은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그래갖고 저는 뭐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 안 목사님은 제 친구 안 목사님은 그의 간증해 보면 자기가 포기하려고 했었다. 정말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머리에 이 원산 폭격하고 45분 동안 있어봐요. 머리에 돌이 여기 박혀갖고 얼마나 힘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 육체적인 학대지만은 사람 대접을 안 하고 그래도 다 세상에서 전도사 하다 왔지, 은행 대리 하다 왔지, 선생님 하다 왔지, 뭐 여러 가지 다 그래도 대우받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 점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훈련인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즉각 식사 앞을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 국물 흘리잖아요. 그러면 장교 될 사람이 국물 흘린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원산 폭격시키고 오늘부터 밥 일주일간 이제 뭐 못 먹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게 막 배는 고픈데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인내했기 때문에 장교가 됐죠. 근데 그 순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 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용기를 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은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그런 역경과 또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는 그러한 피조물들한테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채찍을 통해서 주어진 가혹하고 잔인한 고통을 참았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는 고통을 참고 견디셨다.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참았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권위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을 참았다. 하나님이신데 갈대로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할 때에 이것들 그냥 다 진멸해라. 말 한마디면 다 그냥 다 갈아엎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참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아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지상에서 얻는 기쁨 대신에 하늘에서 얻는 기쁨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다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썼는 것만큼 하나님이 60배, 100배로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뭐 건강의 축복이나 뭐 가정의 형통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 귀한 은혜와 축복과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할 것,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삶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속에서도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해주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한번 여러분 10번 정도 불러봐요.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이렇게 좋은데 주님의 얼굴을 뵐 때 내가 얼마나 기쁠까. 이런 거 묵상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놓고 싶고 이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그 귀한 용화로운 일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일을 알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절 끝에 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그 자리에 앉으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힘들고 때로는 순교하고 고통당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길이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패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로마서 8장 39절 결론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